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비결이 있지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혐오 시설이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중요하죠. 친절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기에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죠.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종업원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위치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맛 때문입니다. 맛이 정말 좋으면 음식점의 위치와 음식점의 종업원들의 친절과 음식점의 시설이 형편없어도 줄 서서 먹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화 대부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를 만든 감독이 이 대부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갔던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허름하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0m 앞에는 스타벅스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 좁은 커피숍에 가서 이탈리식의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아주 진하게 한 잔 마시면서 영감을 얻어서 대부라는 작품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곳을 매일 아침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줄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픈하는 시간은 5시 반에서 6시인데 보통 사람들이 4시 반이면 와서 줄을 서 있답니다.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맛도 다양하지 않고 위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스타벅스가 큰 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리지널 이탈리아식 커피 맛을 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없는데 복음이란 맛이 정말 느껴지면 그 복음을 찾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핵심이긴 하지만 우선 사람들의 그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그 교회에 관심을 끄게 하는 비결이 따로 있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목사의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는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80% 정도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의 친절함과의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삶의 맛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70에서 80% 가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따뜻하고, 예수 믿는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은 이 좋은 복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맛, 이것을 간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모세를 방문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큰아들 게르솜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만났더니 모세가 절을 하고 장인을 맞아들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는지를 쭉 간증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 이드로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9절을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이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여.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건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 기뻐한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신 같은 내용인데 강조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뭘 찬양하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두 번째 반응은 입술의 반응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더니 가만히 있지 않고 입으로 나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지요. 세 번째 반응은 11절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며 입술로 찬양하더니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와, 자기의 입술로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로부터 간증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반응이 있죠.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무엇과 뭐를 가져왔습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물은 뭘까요? 제물을 다 태워서 예배하는 것을 번제. 그러면 희생제물은 뭡니까? 희생제물은 일부분은 보통은 태우고 일부분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화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떡을 먹으니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에 행동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는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간증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 입술로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이제 행동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요.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떡을 먹는 이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아까 우리 김순남 권사님과 함께 낭송했던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이유도 쭉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누군가가 전파를 하면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듣고 들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술로 찬양하게 나는 장면이 그 이후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 반응하는 자는 먼저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술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간증이겠죠. 내가 들은 구원의 소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듣는 대상자들로 경험하고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간증하는 내용이 이드로의 찬양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직접 경험했고 이드로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구원 간증은 간증을 낳고 고백은 또 다른 고백을 낳습니다. 복음의 불씨는 누군가가 드러내야만, 누군가가 보여줘야만 그것이 불길로 타오르지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소식,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반응은 헛소리하지 마,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반응은 그 중에 그것을 경고의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중에 신앙 고백에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간증, 구원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 믿는 식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증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간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간증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보고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 뭘 말합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이 하루를 구별해서 증거하고 표현하고 나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킵니다라고 책임지는, 저는 이것이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임여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되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오지 마시고, 또는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아서 여기 있는 비치용을 사용하지 마시고 당당히 옆에 끼고 오십시오. 오는 것은 교회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맨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구역 모임을 하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 이것은 진짜 간증 중의 간증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로 오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옛날에는 차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또는 물고기 그림 이런 거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물고기 그림도 붙이고 다니십시오. 전철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걸어오는 동안, 교회까지 걸어오실든지 전철로 오시는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시오. 야, 이 추운 날 뭐가 좋아서 저렇게도 멀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는가? 그것만으로도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증거해야 할 우리의 모든 책임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당에 나와 한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복적인 헌금에 강요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많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저도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헌금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물로 여기는 곳에 뭘 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백지를 하나 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은 술이 보물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친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보물을 거기에 쓸 각오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생활이 곧 간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결혼식장에 가주는 것이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축의금을 내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굉장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말까지 건네면은 가장 좋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세상 앞에 간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께 인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이 아니면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 방식으로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게 되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듣더니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 감탄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다음 시작. 자,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미디안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식탁에서 뭐 합니까?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방인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는데, 이방인 이드로는 똑같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떡을 먹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드로가 발견하고 이들과 함께 떡을 먹음으로 나도 그 일원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인 아말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 중에 이드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고 이드로가 속해 있는 미디안 족속은 미급한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건너뛰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애굽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민족적인 구별이나 국가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복 주시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 저들은 벌 주십시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더 우월하거나 이스라엘이 더 잘났거나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구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억압한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상징된 압제와 고난과 인간의 비극과 어려움과 죄라는 것으로 인해 자초해 있는 현실의 이 어두운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로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차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보고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방들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항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와, 너희 민족은 뛰어나. 나 그래서 너희 민족들, 이게 아닙니다. 너희 민족의 머리는 정말 똑똑해. 탈무드에 나왔어.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 성지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드로가 항복한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요? 나는 달라 세상 사람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제약된 생활을 따라 이제는 살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너희들은 부러워 죽겠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에 두신 이유는 저 이방인들이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죄악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저들도 내 입술처럼 고백하기를 바라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두신 겁니다. 너와 나는 차별되다가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로를 죽이고 싶었으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항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애굽을 없애버릴 생각이었으면 홍해 사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월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아파하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결혼한 가정은 아이 양육과 삶의 안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중년의 가족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또 사업의 실패에서 온 가족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소식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꼬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소리치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연예인들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겠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거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몸이 추우면 옷을 끼어 입으면 되겠죠. 담요를 더 씌우면 되겠죠. 보일러를 더 높이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추운 것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마음이 오죽 아팠으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요? 너와 나는 달라. 이걸 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와 달라.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고 두신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이렇게 윤리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율이 많은 것은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착하고 나는 친절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나에게 들어왔으니 그 성품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시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나는 복을 받았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장 큰 시험을 받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복을 베풀면서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직, 여러분의 성실, 여러분의 궁율, 여러분의 친절은 그 자체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복이 또 따라오지 않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드로처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싸움을 받고 따뜻함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로 우리가 간증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함께 떡을 먹는 주의 식탁을 대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차가워지죠. 갈수록 다르다라고 말하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에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겁니다. 저 아파하는 사람들, 나도 아팠었는데, 저 울고 있는 사람들, 나도 울었었는데 저들을 안아주도록. 그래서 저들이 나를 통하여, 내 간정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도 싸매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저는 교회에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최여울 자매가 위에 옷을 하나 입고 왔어요. 근데 뒤에가 큰 글씨로 써져 있었어요. 어제 여울 자매 옷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글귀가 쓰였어요. 세속화란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종교도 그렇게 기독교도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만들고, 내가 느끼고 싶은 주님, 내가 만들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나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이런 자랑을 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 이러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듣는 사람은 박탈감만 느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가난을 극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내 성품이 이렇게 따뜻해졌다,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못났지만 전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런 간증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면 제2의 이드로와 같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식탁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간증하고 있을까? 주일 성수를 통하여, 헌금 생활을 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세상 앞에 그러면 간증하는 자로 있을까? 따뜻한 사람으로 있으십시오. 추워진 만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이방인들은 돌아와 함께 식탁을 같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